디도서 1장. 나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며 그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된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인입니다. 나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여 소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무르익자 그분께서는 자신의 진리를 공표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합법적으로 아들이 된 사랑하는 디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크레타에서의 디도의 사역.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그대가 마무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한 대로 각 성읍의 지도자를 임명하십시오. 그들을 뽑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평판이 좋습니까? 아내에게 헌신합니까? 자녀들도 신자입니까? 자녀들은 그를 존경하고 말썽을 피우지는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안일을 책임지는 교회 지도자는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도움을 베풀며 지혜롭고 공정하고 공손하고 자신을 잘 알고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사람들이 진리를 알도록 격려할 줄 알고 진리에 반대하는 자들을 제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밖에는 반항적인 사람들, 곧 느슨하고 난잡하며 속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자라서 남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이 최악입니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가정들을 송두리째 붕괴시킵니다. 모두 재빨리 한미천 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 지저대는 개, 게으른 먹보들이다. 이 예언자는 사실을 정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을 당장 꾸짖으십시오. 유대인인 척하는 자들의 지어낸 몹쓸 이야기나 그들이 만들어낸 규정들을 막아서 그들이 확고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마음이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에는 그들의 더러운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말보다 행위가 더 역겹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완고하고 변변치 못한 자들입니다. 디도서에는 바울 서신 서두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감사와 기도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서신의 발신자, 수신자, 첫 인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발신자 바울에 대한 서술입니다. 1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칭호는 구약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에게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함축하는 표현이죠. 바울은 이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는 바울 서신 서두에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칭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절 하반절로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목적을 세 가지로 진술합니다. 첫째, 바울 사도직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구약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하나님 백성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구절에서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에 근거한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임을 밝힙니다. 둘째, 그의 사도직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한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을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은 목회서신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으로 이끄는 진리의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 그의 사도직의 한 가지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셋째, 그의 사도직은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것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데 바울은 이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임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진리의 지식과 경건을 밀접하게 연결시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인생관, 세계관의 변화로 인한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지식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의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4절 상반절은 수신자 디도에 관한 서술입니다. 참 아들은 합법적인 아들이란 의미인데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과 디도의 관계가 유난히 각별했음을 알 수 있죠. 사실 디도는 바울 회심 후에 예루살렘 방문 때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보세요.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한 첫 여정에 동행한 것이죠. 그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의 심정으로 사역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이하 보세요. 그리고 바울의 최후 선교 여행에 동행하던 중 바울의 위임을 받고 그레데 섬에 남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본문 5절 보세요. 4절 하반절은 첫 인사의 내용입니다. 은혜는 당시 헬라인의 인사에 해당하고 평강은 히브리인의 인사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보편적으로 그의 서신 서두에서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구절에는 바울 서신의 서두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라는 칭호가 특별히 나타납니다. 구주라는 칭호는 디도서에서 구원 교리와 관련하여 거듭 나오는데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5절로 9절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디도와 더불어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섬을 떠나면서 디도를 남겨두어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후일에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 목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본문은 교회 지도자인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관한 권면입니다. 그 내용은 장로 자격에 대한 권면 5, 6절과 감독 자격에 관한 권면 7, 9절로 구성됩니다. 5, 6절은 장로 자격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먼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밝힙니다. 바울은 다하지 못한 일을 완성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디도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각 성의 장로들, 즉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죠. 그리하여 바울은 본문에서 지도자 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6절은 장로 자격에 대한 서술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라는 구절은 장로 자격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인데 고소당해 비난받을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덕목은 이 언급되는 감독 자격에서도 우선적으로 언급됩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가정 범주에서 장로의 자격을 말합니다.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는 먼저 가정의 지도자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죠. 또한 바울 권면에 의하면 장로는 방탕하거나 혹은 불순종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방탕이라는 용어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은 행동을 포괄하는 문맥에서 나타납니다. 불순종하는 이라는 형용사는 잘못된 교훈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방탕하거나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장로로 세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7, 9절은 감독 자격에 관한 권면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청지기는 어원상 집을 배경으로 하는 용어인데요. 집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도자를 그 집을 세우는 자로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반절이야 보세요. 5절에서 마찬가지로 이 권면은 감독 자격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이어 언급되는 내용은 감독으로 피해야 할 부정적인 자질과 추구해야 할 긍정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감독이 피해야 할 자질로 완고함, 성마름, 술을 탐닉함, 난폭함, 부정한 이득을 탐함 등이 나열됩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것은 다음 단락에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으로 언급됩니다. 8절은 추구해야 할 자질로 나그네를 대접함, 선을 좋아함, 자지함, 의로움, 거룩함, 절제함을 언급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함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며 순회하는 복음 전파자들을 환대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며 하는 것은 건전한 마음으로 자제하며 근신하는 행동을 뜻하죠. 바울은 감독뿐 아니라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전반적으로 이 덕목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9절에서 감독은 신뢰할 만한 말씀의 교훈으로 행하여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까닭을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정 범주에서 목회자의 자격을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 디모데전서에서 목회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리하여 만약 어떤 자가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목회자는 우선 한 가정의 신앙 리더로서 경건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교회를 위한 두 사역자 바울과 디도의 두 사명, 장로 세우기와 남은 일 정리, 장로의 자격 두 가지, 외적인 자격과 내적인 자격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본문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 영향력에 관한 서술입니다. 10절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관한 내용이죠. 바울은 특별히 세 단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거짓 교사들은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6절에서 장로와 관련하여 사용된 용어가 여기서도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진리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어리석은 변론과 논쟁에 치우친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헛된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의 신화 족보, 율법에 대한 논쟁에 몰두하여서 의미 없는 말을 짓거리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히고 유대인 중에 거짓 교사들이 많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으라고 권면합니다. 입을 막다라는 동사는 문자적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라 하는 뜻이죠. 이 구절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권하는 바울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침묵해 하라고 강권합니다. 11절 하반절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에 관한 서술입니다. 마땅치 아니한 것은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뜻하죠. 가정들은 성도의 가정들을 뜻할 수도 있고 교회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하는 부유한 성도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더러운 이득은 탐욕으로 인한 부끄러운 이익을 뜻하죠. 가르치는 자가 탐욕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거짓 교사들을 침묵히 하도록 강한 경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본문 메시지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계하셨던 주님 말씀을 상기시키죠. 지도자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여 건전한 교회를 세워갈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게 됩니다. 12, 14절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엄중한 책망을 명령하고 책망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12절은 바울의 인용이죠. 에피메니데스의 시인은 그레데인의 사기성, 잔인함, 욕심, 태만 등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의 식구를 인용해서 자신의 권면의 정당성을 변호합니다. 13절 상반절은 인용한 글에 대한 바울의 동의죠. 13절 하반절은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절에 언급된 그들, 즉 책망 대상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를 뜻할 수도 있고 거짓 교사 영향 아래 있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단락이 거짓 교사에 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문맥으로 보면 거짓 교사라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이 더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목회 서신에서 거짓 교사들의 회개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을 구별하는 11절, 13절 하반절로 14절의 내용에 따르면 일반 성도들로 보는 견해 역시 타당성이 있습니다. 2절은 그 고소 때문에로 시작하는데 바울은 인용에 근거해서 가혹한 책망을 정당화합니다. 13절 하반절, 14절은 책망의 이유에 관한 서술이죠. 바울은 강력한 권징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엄한 책망은 온전한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에서 빗나가지 않는 건전한 믿음을 위한 것이죠. 다음으로 책망은 거짓 교훈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는 유대인의 신화를 뜻합니다. 사람들의 명령은 유대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는 의식과 결례의 계명을 뜻합니다. 그레데 교회에는 유대인의 신화나 족보에 몰두하고 유대인의 유전에 따라 행하도록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교회를 건전하게 보존하도록 엄중한 책망을 권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권징이 사라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강력한 권징을 명령합니다. 권징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한 방편이죠. 건전한 교리에 입각한 권징은 건강한 교회를 위해 반드시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15, 16절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정교의식과 관련된 위선을 언급하고 그들의 위선적인 정체를 여러모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내용과 유사하죠. 15절은 음식법과 관련된 거짓 교사들의 위선을 언급합니다.
이 구절에서 깨끗한 자들은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과 대조되죠. 깨끗한 자들은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 전통에 따라 의식적인 정결은 힘쓰지만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죠. 바울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더러운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바울 주장은 복음서에서 정결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음식, 절기 등의 규례와 관련하여 같은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은 거짓 교사들의 위선적인 정치에 관한 서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이죠. 이 구절은 하나님 백성의 위선을 신랄하게 지적한 이사야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증한 자로 묘사합니다. 가증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사용되죠. 그들은 유대인의 허탄한 신화와 장로들의 유전에 의한 계명을 따르고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로 가증한 우상 숭배자들이죠. 또한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을 복종하지 않는 자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진리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완고한 자들이죠. 선한 일은 디도서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구원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선한 일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신앙인에게 위선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간격이죠. 따라서 그 간격이 클수록 더욱 위선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치지 않고 경건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인들을 찾으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입을 막으라, 엄히 꾸짖으라, 외식에 속지 말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대의 임무는 견고한 교훈에 어울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을 인도하여 절제와 위엄과 지혜와 건강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을 공경의 삶으로 인도하여 험담이나 술주정을 그치고 선한 일의 본보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젊은 여자들이 그들을 보고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고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안 살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멸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지도하여 잘 훈련된 삶을 살게 하십시오. 그대는 몸소 실천하여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일을 순수하게, 말은 믿음직하고 건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정면으로 대적하던 자들도 수상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마음을 고쳐먹게 될 것입니다. 종들을 지도하여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고 그들의 주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말대꾸나 자그마한 도둑질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성품이 좋게 바뀌어 행실로 밝히 드러나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기꺼이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나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방탕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반역의 어두운 삶에서 해방시켜 선하고 순결한 삶으로 이끄시고 우리로 그분의 자랑스러운 백성, 곧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되 그들이 가던 길에서 벗어나거든 징계하십시오. 그대가 바로 책임자입니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본문은 디도에 대한 개인적인 권면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계층의 성도 양육에 관한 권면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노년의 남성, 노년의 여성과 젊은 여성, 젊은 남성, 노예로 구분하여 각각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6장 2절 내용과 유사합니다. 1절은 디도를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그러나 너는 강조하면서 시작하는데요. 바울은 디도에게 건전한 교리에 적합한 것을 가르치라고 강권합니다.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족보 이야기와 장로들의 명령을 따라
헛된 교훈을 가르침으로 그리데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비교되는 진실한 목회자로서 디도의 사역을 기대하며 권면합니다. 2절은 노년 남자 성도에 관한 권면입니다. 노년 남성에게 가르쳐야 할 4가지 덕목이 나타나는데요. 절제함은 어원적으로 술 등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 상태를 뜻합니다. 경건함은 존경할 만한 고귀한 신앙 인품을 말합니다. 신중함은 근신하는 마음으로 말이나 행동을 삼가는 것, 자제력을 뜻합니다. 이 덕목은 디도서에 자주 언급되는데 바울은 자제력을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간주합니다. 4번째 덕목은 믿음, 사랑, 인내에 있어 건강함입니다. 목회서신에서 믿음, 사랑, 인내는 신앙의 핵심 요소죠. 3절로 5절은 노년 여자 성도에 관한 권면입니다. 이 단락은 젊은 여성에 관한 권면도 포함합니다. 먼저 경건한 여인에게 마땅한 거룩한 행실을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남을 헐뜯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덕목은 집사의 아내에 관한 권면에서도 언급되죠. 신약 성경은 사탄을 헐뜯는 자로 묘사하는데 남을 모함하는 것은 사탄 속성 중 하나죠. 그 다음으로 술에 중독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 덕목은 집사에 관한 권면에서도 나타나죠. 바울이 노년 여성의 덕목과 관련하여 특별히 험담이나 술 중독을 언급한 것은 당시 그레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노년 여성이 젊은 여성에게 신앙인의 성숙한 삶에 관하여 가르칠 것을 권합니다. 3절의 마지막 구절은 4절로 5절에서 희나로 시작하는 그럼이라 뜻이죠. 2개의 가정법 구문과 연결됩니다. 바울 주장에 따르면 노년 여성이 선한 일을 가르치면 젊은 여성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고 젊은 여성의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젊은 여성의 덕목으로 남편을 사랑함, 자녀를 사랑함, 자제함, 순결함, 가사에 충실함, 친절함, 남편에게 복종함 등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젊은 여성의 신앙 성숙을 언급하면서 가정에서 충실한 내조의 역할에 초점을 둡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향기를 드러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고 가정에서 맡은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이러한 가정 생활을 통해 경건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6절 8절은 젊은 남자 성도에 관한 권면입니다. 젊은 남자에 관한 권면과 젊은 디도에게 권하는 개인 권면으로 구성됩니다. 6절에 장로, 노년 남성, 젊은 여성의 덕목과 관련하여 언급된 형용사 신중한의 부정사형이 나타나는데요. 신중하다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자제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바울은 젊은 남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자제력을 언급하죠. 7절 8절은 젊은 디도를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이하 내용과 유사하죠. 선한 일은 디도 사역과 직결되는 일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바울은 젊은 지도자인 디도에게 먼저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고 권면하죠.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과 관련하여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권면합니다. 부패하지 아니함은 가르치는 동기와 관련된 것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청렴함입니다. 단정함은 가르치는 자세와 관련되는데 지도자로서 지녀야 할 위험을 가리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말은 가르치는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비난받을 것이 없는 건전한 교훈을 뜻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가르치는 자로서 청렴하고 위엄을 지니며 건전한 교훈을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자신의 권면대로 행하면 거짓 교사들이 건전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9절 10절에서 바울은 신분상 노예인 성도들에 관한 권면을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 2절 내용과 유사하죠. 바울 권면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거슬러 말하지 않는 것, 훔치지 않는 것, 참된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원래 군대에게 상관 수하에 예속되는 것을 뜻하는데 다른 사람 지배하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구절에 사용된 유아레스토스는 바울 서신에서 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참된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은 온전한 충성을 보이는 것을 말하죠. 10절 하반절에서 바울 권면에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11절로 15절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생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디도를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1절로 10절에서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이어 11, 15절에서 권면의 근거가 되는 교리를 진술합니다. 이러한 서술 특징은 3장 1절로 7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1, 12절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진술입니다.
11절은 단락의 주제 문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합니다. 12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성도의 생활에 대해 서술합니다. 2절에서 성도 생활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우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속적인 욕심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신중하게 하는 것은 이전 단락에서 자주 나타난 형용사 소프론의 부사형으로서 자제력 있게라는 뜻이죠. 13, 14절은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진술합니다. 13절에서 복스러운 소망은 1장 2절에 언급된 영생의 소망과 같은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죠. 14절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에서 구속하고 정결케 하여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서술합니다. 선한 일은 디도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죠. 15절은 권위 있는 책망을 위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권위 있는 책망을 하므로 누구도 그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구원, 남녀노소, 지위고하 구분 없는 구원,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이는 구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우리 삶을 조화롭게 하신 구주 하나님. 그대는 사람들에게 일러서 정부를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고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베풀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무례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투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넓고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역시 어리석고 완고하고 죄에 쉽게 넘어가며 온갖 욕망의 지배를 받고 원한을 품은 채 돌아다니며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구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그분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셨고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새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더 나은 삶이 다가올 텐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대는 이 말을 믿어도 좋습니다. 나는 그대가 단호하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을 분명하게 처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유익한 본질적인 일에 전념하게 하십시오. 족보와 율법의 세부 조항을 따지는 어리석고 부적절한 말다툼을 피하십시오. 그런 일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툼을 일삼는 사람이 있거든 한두 번 타일은 뒤에 손을 떼십시오. 그런 사람은 제멋대로 굴다가 하나님께 반역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불화를 일으키다가 스스로 고립될 뿐입니다. 내가 조만간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그대는 곧 니고볼리로 와서 나를 만나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나기로 정했습니다.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따뜻하게 배웅해 주십시오. 그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우리 교우들도 필요한 것을 특히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는 동안 나무 열매 없이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벗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인용한 에피메니데스의 글에서 보듯이 1세기 당시 그레데섬은 사회 질서가 물러난 곳이었습니다. 거짓과 사기가 난무하고 폭력이 일상화되어 사회가 불안했으며 사람들은 나태에 빠져 무기력하게 생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사회생활에 관한 권면을 전달합니다. 그의 권면은 세상에서 통치자들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죠. 1절은 통치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입니다. 기억하게 하라 하는 명령형과 3개의 부정사구,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준비하게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복종하다는 주로 종과 주인, 아내와 남편, 관계를 언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종이 주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성도들은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권면은 로마서에서 바울의 권면과 일치하죠. 두 번째 권면은 순종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1절 하반절에 순종하다는 신약성경에서 드물게 나오는데 순종하는 자의 능동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2절에서 복종하다는 현재 수동태 부정사로 순종하다는 현재 능동태 부정사로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복종이 행위자의 절대적이지만 수동적인 행위라면 순종은 강한 의지의 능동적인 행위임을 시사하죠. 1절 하반절은 순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지만 상반절과 마찬가지로 통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권면은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1절 하반절에서 선한 일은 서신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목회 서신에서 이 용어는 특히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은 성도의 사회관계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구절은 두 개의 부정사구, 형용사, 그리고 분사구로 구성되는데 모두 1절에 기억하게 하라 하는 명령에 연결됩니다. 바울은 성도의 사회관계에 있어서 네 가지 덕목, 비방하지 말 것, 다투지 말 것, 관용함, 온유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비방하다는 악의로 상대를 헐뜯는 것을 말하죠. 이 구절은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비방을 금했던 예수님 가르침을 상기시킵니다. 2절 하반절에서 다투지 말 것이 나오는데 이 덕목은 감독 자격에 관한 언급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관용함은 인자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뜻합니다. 온유함을 언급하고 있는데 공손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이 덕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는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갈라디아 5장 23절 보세요. 바울은 디도를 통해 그레데 성도들에게 언제나 모든 사람을 공손하게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인의 사회생활은 복음의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의 사회생활을 보고 복음의 의미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인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미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구절에 언급된 바울의 권면을 깊이 새기게 됩니다. 3절로 7절입니다. 본문은 전형적으로 포테, 닌의 형식을 취하는데요. 이러한 형식은 성도가 구원을 받기 전후의 정체성을 대조하여 묘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각시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본문은 성도 구원에 관한 교리 진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의 정체성 3절,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구원 4절 5절, 영생의 소망을 갖는 상속자 6절 7절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3절은 구원 이전의 정체성에 관한 서술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기 이전의 모습을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시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서로 미워한 자 등으로 묘사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란 묘사에 사용된 용어는 거짓 교사들의 묘사에도 나타납니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속은 자는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 진리에서 벗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가증한 자는 남에게 혐오스러운 자죠. 4절로 5절은 구원의 동인과 방법에 관한 교리 진술입니다. 4절은 구원 동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언급합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선하심을 가리키죠. 사람 사랑하심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에 대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고 구원은 그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5절은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긍휼하심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죠. 바울은 이 구절에서 구원이 사람의 의로운 행위에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인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한편 바울은 구원 방편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언급합니다. 씻음은 이 구절과 에베소 5장 26절에만 나오는데 대부분 물세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동일시하고 병행하여 언급합니다. 따라서 씻음은 새롭게 하심과 더불어서 중생의 내재적인 의미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성격을 감안하면 씻음은 중생의 본질적인 의미로 죄에 대한 씻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심은 어원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질적 변화를 의미하죠. 6절 7절은 구원 수단과 목적에 관한 교리 진술입니다. 6절은 구원 수단에 관한 두 차원, 즉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9절은 본래 전쟁 영웅이나 위대한 황제에 붙여진 칭호죠.
이 구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표현되어 그가 세상의 구세주임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은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시사합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는 표현은 구원에 있어 성령의 온전한 역사를 뜻합니다. 7절은 구원의 목적을 진술하죠. 이 구절은 4절, 6절에서 진술된 구원 교리를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은 구원 동인으로 언급된 하나님의 자비, 사람에 대한 사랑, 긍휼하심과 동일시됩니다. 의롭게 하심은 구원 방법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병행되죠. 이 구절에서 구원의 목적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2장 1절로 15절과 마찬가지로 3장 1절로 7절에서 바울은 윤리적인 권면과 교리 진술을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기독교 윤리와 신학의 관계를 재조명할 수 있죠. 윤리와 신학은 동전 앞과 뒷면처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리 없는 신학은 사변 논리에 그칠 것이고 신학 없는 윤리는 도덕 제설에 불과할 것이죠. 윤리가 따르는 신학, 신학에 근거한 윤리는 교회와 세상에서 복음의 생명력을 힘있게 드러낼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현재, 관용과 온유, 그리스도인의 과거로부터의 구원,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편지를 끝맺기 전에 바울은 최종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디도 사역에서 굳세게 말해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멀리해야 할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8절은 건전한 교리를 굳세게 말하라는 권면입니다. 8절 상반절은 이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죠. 4절 7절에 인용된 교리 진술이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구원에 관한 교리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의 권면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죠. 선한 일은 문맥적으로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일, 즉 복음 전하는 일과 연관됩니다. 8절 하반절에서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9절은 피해야 할 것에 관한 권면이죠. 9절 상반절에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이 나열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머물던 그레데 출신 유대인들은 그레데 섬으로 돌아가 교회 설립의 주초를 닦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의 족보와 율법에 근거하여 유대 전통을 고수하고 정당화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족보 이야기에 몰두하여 어리석은 변론을 일으켰고 이러한 변론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9절 하반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면서 상반절에 언급된 것들을 피해야 할 이유를 밝힙니다. 바울은 9절 상반절에서 언급한 것들이 무익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해야 할 일들의 무익함은 8절에 언급된 선한 일들의 유익함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또한 바울은 그것들이 헛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족보와 율법 논쟁으로 인한 변론 그리고 분쟁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헛된 말로 그들을 헛된 말을 하는 자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0, 11절은 이단에 속한 자에 관한 권면입니다. 10절에서 이단에 속한 자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말하는데 1장 10절에서 언급된 할례파에 속한 자들이죠.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케 한 자에게 계속 훈계할지라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더 이상 상관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 권면은 형제 잘못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상기시키죠. 예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개인적인 권면, 두세 증인으로 더불어 하는 권면, 교회를 통한 권면 과정을 거친 후에 교회 권면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음행한 형제에 대한 권면에서 그런 형제와 단절할 것을 말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형제를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각각 마태복음 18장, 고린도전서 5장 보세요. 11절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멀리해야 할 이유를 밝힙니다. 부패하여에서 동사는 완료형인데 진리를 배반한 상태에 빠져 계속 그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뜻합니다. 스스로 정죄한이라는 말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 자신을 정죄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배반하여 헛된 교훈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여 그 행위로 스스로를 정죄하는 자들이죠. 본문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에 대한 바울의 자세는 단호합니다. 지도자는 교회를 혼란케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엄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 일치를 도모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고 성도들은 한 몸의 지체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15절입니다. 디도서 끝부분으로 바울 여행 계획과 부탁, 문항과 축원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 14절은 바울의 여행 계획에 관한 서술이죠. 12절에서 바울은 니고볼리로 가서 겨울을 지낼 계획을 밝힙니다. 그의 여행 계획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선교를 위한 지리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니고볼리는 그리스 북서쪽 해안 도시로 유럽 선교를 위한 거점으로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었죠. 바울은 디도를 그곳으로 오라고 요청하는데 대신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레데에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후일에 아데마가 그레데에 파송되었다고 볼 수 있죠. 13절은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에 대한 언급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을 니고볼리에 먼저 보내도록 요청합니다. 율법 교사는 법률에 관한 전문가로 유대인 율법에 관한 전문가 혹은 로마법에 관한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세나는 이방인 법조인이었는데 회심한 후에 복음 전파자로 순회하며 사역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레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더 정확하게 배웠고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과 아볼로를 추종하는 자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하여 보낼 것을 당부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앞 구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부연 설명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레데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말하죠. 바울은 1장 15절에서 깨끗한 자들과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대조하여 언급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전자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진리 지식을 따라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죠. 좋은 일은 8절에서 언급된 선한 일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디도를 통해 복음 전파자들의 긴급한 필요를 채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배워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일을 성도들의 열매 맺는 삶과 연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디도를 통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배워야 할 헌신 자세를 언급합니다. 그레데 교회처럼 세속적인 영향력이 강한 곳에서 지도자가 본을 보이는 것은 더욱 중요하죠. 오늘날 한국 교회 상황을 주시하면 본문의 바울의 권면을 의미 있게 새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지도자의 선한 영향력이 필요한 때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헌신, 순수한 영향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15절은 문항과 축원 내용입니다. 15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과 더불어 문안을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서신 끝부분에서 문안하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문안하는 자는 나와 함께 있는 자로 표현하여 그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15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자들의 문안을 디도에게 전한 후에 그들의 문안을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부탁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14절에 언급된 우리 사람들을 뜻합니다. 15절 하반절은 바울의 축원이죠.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축원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마찬가지로 일부 서신에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축약 형식으로 나옵니다. 이 문단에서는 굳세게 말하라, 피하고 멀리하라, 보내고 채우고 문안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